종소리와 함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합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혼의 찬양 3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2021년 회복을 위한 회개와 사명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는 가운데
다니엘처럼 코로나 시대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처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회복의 날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다음과 같이 회개하며 2021년 금년 한 해 우리가 힘써야 할 우리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자임을 잊어버리고 예배 도우미들을 평가하고 비판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 내 자신이 교회의 지체임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비판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형제 자매임을 잊어버리고 먼저 다정하게 대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 우리의 욕심과 편리주의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며 녹색운동에 무심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금년 한 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 예배 보는 자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내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신뢰와 희망과 사랑을 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 같은 세례를 받고 성찬의 떡을 나누어 먹는 믿음의 식구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먼저 인사하며 다정하게 대하겠습니다. 하나, 매일 먹고 마시고 쓰고 버리는 일에 녹색운동의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과 다짐을 실천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고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 신뢰의 회복, 관계의 회복, 생태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해는 코로나와 경제불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희망찬 새 2021년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하늘담은 교회와 지체들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해는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으나 2021년 새해는 모든 교우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을 비롯한 주의 모든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신뢰와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쌓여 주님이 주인 되시며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일꾼을 세우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경제불황 등 정쟁 갈등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2021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당리당략을 떠나 먼저 백성을 돌아보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방역과 진료에 헌신하는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 속에 있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임했던 별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가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안아주고 보호하여 주셔서 매서운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모두 올 한 해의 영적인 지도를 그리게 하시고 모든 목회와 사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현악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평생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경 통독 대행진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주님을 대면하는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말라기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관현악단의 경건하고 아름다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책, 구약 39권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 분량이 불과 넉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책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6개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논쟁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논쟁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논쟁이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먼지 같은 피조물 이스라엘이 논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아주 불손한 대꾸입니다. 대드는 말이에요. 반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라기를 읽으면은 참 가슴 아픈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언제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멸시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멸시했는데요? 하면서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말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아내와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았다. 거짓말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거짓말했다 그러십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하고 반문을 합니다. 네 번째는 회개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떠난 적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 떠난 적 없는데요? 하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1조 논쟁입니다. 이스라엘아 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왜 내 11조를 떼먹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아니요, 우리 잘 바쳤는데요, 11조 떼먹은 적 없는데요, 그렇게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경외의 논쟁입니다.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경외해 본들 뭐 유익한 게 있나요? 이렇게 냉소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만일 가족을 위하여 한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처럼 묻고 있는데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문하고 대꾸하고 심드렁하게 말을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황당할 것입니다. 화가 치밀 것입니다. 나중에는 마음이 슬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들듯이 말할 때에 참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수고를 했나 슬픈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말라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말대꾸에 대하여 진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친절하게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라기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2021년도 1월 달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끝부분에 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이라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내가 6번이나 말대꾸하고 반문하고 대드는 너희들에게 인내하며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돌아오면 무너진 예배도 회복될 것이고, 마음이 돌아오면 무너진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마음이 돌아오면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마음이 돌아오면 자연 세계도 세상 질서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2021년도 표어입니다. 우리는 말라기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회복을 꿈꿉니다. 말라기 말씀을 들으면서,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공신력이 회복되고, 자연 생태계가 회복될 날을 꿈꿉니다. 오늘은 말라기에 기록된 6개의 논쟁 가운데에서 첫 번째 논쟁에 초점을 맞춥니다. 1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에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입으로 고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음성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말씀하시고 들려주십니다. 사랑했다 하는 이 말,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아하브티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만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랑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하고 되묻고 대꾸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당황스럽고 황당한 반응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랑했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사랑의 코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사랑하지만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욕심내는 것이 다르면은 사랑 가운데 있어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예언이 주어진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충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 절망적인 생활이요, 비참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잘 참고 견뎌라 말씀하셨고, 70년이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돌아와서 이제 돌아오게 하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 총독 시대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웃나라 페르시아를 보면은, 애굽을 보면은 강하고 부자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하고 더 부자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서 가난하고 연약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축복이 아닌가?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닌가?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우리가 원하는 거 왜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 나라들은 작은 나라,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여 다스리고 조공을 받는데 왜 우리는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고 그들 밑에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지금까지 예배해 왔는데 이 현실이 뭔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11조 드리는 것도 뭐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도 별로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예배 드려왔는데 갑자기 또 예배 안 드리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금 생활, 마음이 없는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도 무너져 있고 관계도 무너져 있고 사회적 공신력도 무너져 있고 그리고 세상이 전부 다 황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고맙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요? 어디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불신하는 자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믿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슬프지요. 슬프지만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라기에서 다음 넘기면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이 나오는데 장수로는 2장만 넘기면은 바로 마태복음이 나오지만 시간적으로는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이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침묵의 시간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부정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을 부정하고 사랑을 불신하면 모든 관계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모든 종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는 사랑과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법률을 많이 제정한다고 관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에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관계가 돈독할 때에 선한 일을 힘있게 함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약속을 많이 한다고, 법률 조항을 많이 만든다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올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성도라면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신앙생활을 기쁘게 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언제요? 어떻게 해요? 언제 나를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긴다면은 걱정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는 날 사랑하셨지요. 그런데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잘 느낌이 안 와요. 제 마음은 허전해요.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은 그 또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사랑을 불신하게 되면은 관계가 녹아내리고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이제는 무거운 짐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차가워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고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왠지 소외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느낌이 저만의 느낌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참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수백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침묵을 지키십니까?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탄식하는 기도를 다윗이 올리고 있겠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듯한 그런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시를 보건대 신앙 좋은 다윗도 때로는 이런 영적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때로는 이렇게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회복입니다. 영적인 소외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야겠습니다. 시편 13편 그 다음 나오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막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나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라고 시편 13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라고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꼭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반복하여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전선을 통하여 흐르는 것처럼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만 내 가슴 안으로 들어오고 내 가슴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사랑해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사랑과 믿음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므로 믿는 자마다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믿지 않으면은 소용없어요. 그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랑이 내 마음 안으로 다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의 소유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불붙듯이 타오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은 언제요? 어디에요? 왜 이런 불손한 대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세상의 강함, 세상의 화려함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고마운 마음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못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라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답하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이하 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 떼들에게 넘겼느니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했다 하는데 우리는 사랑 못 받았어요. 그렇게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실까요?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을 선택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미워하였다는 말은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니를 선택했다. 니를 선택한 거기에 나의 사랑이 있다. 그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를 택하지 않고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이 경쟁심 많고 야가 빠진 이 성질이 좋지 않은 애예요. 성정 자체가 그렇게 착하고 강하고 그렇게 아주 좋은 성품의 아이는 아닙니다. 기질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똑똑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고 간사하고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장가를 가서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야곱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야곱의 노력, 야곱의 어떤 수고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 덕분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오늘 우리가 90장 찬송을 부른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병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중동 세계를 정복하여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게 아닙니다. 에돔, 모압, 그리고 하솔 많은 소수민족들이 다 멸망당하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민족은 이스라엘이 유일한 민족입니다. 에돔은 못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 땅은 여전히 쓸쓸하고 황폐한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강대국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 그 민족이 다시 회복된 예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똑똑해서 에돔은 황폐화되어서 이리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너희들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노력 때문이냐?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언제 사랑했느냐고 대꾸하고 대묻는단 말이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6.25 전쟁입니다. 불과 70년 전 북한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탱크 300대를 앞세우고 남한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수도가 함락되었어요. 그 정도로 남한 대한민국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연약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UN 16개 나라가 연합해서 많은 군인들과 의료진들을 보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나라를 구하겠다고 16개 나라가 연합하여서 군인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렇게 도와준 예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유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아시아의 복음의 등불로 삼기 위하여 제2의 이스라엘로 삼으셔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선교적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내 소원 들어주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소원 안 들어주면 안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철없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읍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의 방법이 다르고 사랑의 내용이 다르고 사랑의 길이가 다르고 사랑의 능력이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수동적입니다. 사랑받으면 사랑하고 미워하면 또 미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입니다. 무가치한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를 사랑할 때에 강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훌륭한 그 무언가가 있을 때에 사랑합니다. 연약한 사람, 죄지은 사람, 나하고 원수인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십자가 아닙니까? 말라기서의 주제는 참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기 시작할 때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예배의 회복, 관계의 회복, 신뢰의 회복, 그리고 세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만 해도 충분합니다. 필요한 것은 내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크기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남긴 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불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난해서, 몸이 아파서? 아니에요. 도스토옙스키의 깨달음에 따르면 그거는 피상적인 이유예요. 진짜 이유는, 내가 진짜 불행한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고 병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불행한 진짜 이유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내가 축복된 존재인지 이걸 알지 못하면은 많은 부요함을 가지고서도 성공해도 건강해도 쓸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형편처지에 있어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묵상하며 마음으로 깨달아야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오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불타오를 때에 예배드리는 것도 기쁘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즐겁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한마디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때로는 의심하고 방황하고 게으름을 부리고 열심을 내지 못한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래 참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문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바르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회복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며 관계가 회복되며 공신력이 회복되며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반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번 다 읽으신 분이 3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과 직장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통독 대행진 현황표가 있는데요. 교회 홈페이지 주보란을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주간,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어디를 읽어나가는 것이 진도 속도에 맞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면서 읽으시면은 보다 잘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란을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 메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일 주소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우리 교회 사무실 간사 양 간사님 핸드폰 번호로 문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상황이라서 이렇게 이메일과 전화 문자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일이나 문자 발송 시에는 그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꼭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팩스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분 집사님,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천필순 집사님, 김황진 집사님, 구복순 권사님, 추정숙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51장 1절 3절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이지만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 가운데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소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건강과 일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가슴에 뛰고 있는 내 심장의 맥박을 느끼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있음을 항상 깨달으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있는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창조적으로 끝없이 무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자기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줄 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믿음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북녘 땅에서 자유의 날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